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찾아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황폐해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와 그의 기도의 동역자들은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하나님의 위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는 왕이 친히 써준 친서 조서를 갖고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수하에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블레셋에 속한 아스돗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공사를 하기 위하여 모인 유다 백성들을 낙심시켜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조롱도 하고 심지어는 위협도 가했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런데 이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고 유다 백성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와 단결 때문에 대적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사이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그 둘레 전체가 42간에 걸쳐서 75명의 리더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이곳에서 시작하여 저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중간에 틈없이 다 연결되어 성벽은 착착 쌓여 올라갔고 이제 성문에 문만 달면 될 만큼 공사는 차질 없이 진척되면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렇게 기도했죠.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느헤미야 5장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의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방해 공작을 하던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작전을 수정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집중적인 공작 대상으로 그들은 전략을 바꾸죠. 그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하거나 그와 유다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들을 연달아 꾸밉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느헤미야에게 산발랏은 회담을 제안합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왜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고 산발랏은 제안합니까? 여러분 오노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당시 유다의 최북단 영토이긴 했지만 유다 백성이 거주하는 성읍들과 비유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혼재해 있었고 유대 백성들에게는 약간의 적대적인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 바로 이 오노 지역이고 사실상 사마리아와 유다 사이의 중립적인 지역입니다. 산발랏이 이 지역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이곳으로 오게 해서 즉 유다 땅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의 안전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진 곳으로 느헤미야를 끌어냄으로써 쉽게 느헤미야를 제거하던가 또는 느헤미야가 이 회담에 응해서 올 때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그를 해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산발랏은 사람을 보낸 거죠.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제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즉각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6장 3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성벽 수축 공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나는 못 가겠다 하고 단칼에 일축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대적들은 그들의 계획을 단념하지 않습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회담에 나오라고 제안을 하죠.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6장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얼마나 그들이 초조하고 다급했었는지 4번씩이나 보내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제거하려는 흉계가 통하지 않자 그들은 이제 새로운 또 작전, 전략을 마련합니다. 산발랏은 5번째로 이번에도 부하의 손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4번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고요? 부하의 손에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느헤미야에게 보낸 거죠. 봉하지 않았다. 느헤미야 6장 5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인편에 의해서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둘둘 말아서 봉인해서 보내는 것이 당시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그 편지를 봉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려는, 그래서 퍼지게 하려는 속셈이 있는 거죠. 산발랏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퍼지게 하려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느헤미야 6장 6절에 나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이야기가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산발랏은 원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진짜 목적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며, 그런 소문이 이미 주변에 다른 지역에 돌고 있고, 그래서 자기도 가스무, 즉 게셈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말, 지어낸 말이죠. 그런 소문이 주변에 돌고 있다는 말, 꾸며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처럼 꾸며낸 말, 지어낸 말을 퍼뜨리고 말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변명과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런 말들이 퍼져나가 그로 인해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산발랏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산발랏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산발랏이 교묘하게 털을 잡고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우리 안에 이처럼 악한 영 산발랏이 털을 잡고 웅크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 산발랏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산발랏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성경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산발랏이 봉인하지 않은 그 편지에 또 어떤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6장 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은 자기의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느헤미야 너가 반역을 꾀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내가 보고를 할 터이니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자기의 회담장으로 빨리 나오라는 협박이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백성 사이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엄청난 군사적 보복과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느헤미야나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성벽 건축을 단념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술수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그런 흉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으며 사람을 보내서 그의 위협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느헤미야 6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대적의 흉계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로 인해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그 공모자들은 포기하지 않죠. 또 다른 술수를 벌여요. 아주 악랄하게, 치열하게, 치밀하게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는 물질적인 공세입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죠. 뇌물을 주고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안에서 무너뜨리려는 계책인데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6장 10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둘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의 대적에게 돈으로 물질로 매수된 자는 스마야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죠. 거짓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을 암살하러 올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숨으십시오.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가랴? 나는 숨지 않겠다. 이 말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피신해 있으면 백성들이 누굴 믿고 따르겠느냐라는 거죠. 그는 또 말하기를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인 자기가 남의 손에서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금지된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라는 말이죠. 느헤미야는 그의 대적들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한 목적을 파악했던 거죠. 느헤미야 6장 13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의 말대로 했다면 느헤미야는 백성의 눈에 겁쟁이로 전락했을 터이고 율법을 어긴 자가 되었을 것이고 백성으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대적들이 노린 수였고요.
그 일을 위해 산발랏은 스마야를 매수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악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느헤미야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모든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 공작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벽 수축 공사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그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연중 가장 더운 시기에 끝났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여러분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이루어냈습니까? 느헤미야입니까? 유다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느헤미야는 16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안 게 아니라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 악한 세력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수축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악의 세력들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서신 교환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 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즉각 그 산발락과 그의 대적들에게 전해졌고 대적들은 그때마다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편지와 이러한 계략을 꾸몄던 거죠. 그러면서 적과 동맹했던 일부 유다 귀족들은 한편으로는 또 느헤미야에게 가서 대적들에게 관해서 좋게 말하곤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외부와 내부의 대적들의 방해와 협박 속에서 무너져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52일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완성된 것은 그야말로 미라클, 기적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느헤미야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행하였던 어떤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의 손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최선봉에 섰던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황폐해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무너집니까?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지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됩니다. 관계가 문제더라고요, 항상. 관계의 문제로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또 누군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건강적인 문제, 우울증입니까? 공황장애입니까? 불면증입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건강의 문제로 내 삶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무력감이 내 영혼을,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관계의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영적인 무력감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질 때, 그래서 주저앉아 슬피 울며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애야 괜찮다, 괜찮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며 세상 가운데 굳게 세우시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부어주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손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개인의 삶, 가정,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넘치는 따스한 봄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작고 연약한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부어주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의 보잘것없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나의 손에 부어주시는 힘으로 무너져가는 나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성벽과 성분을 새롭게 수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느헤미야처럼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손에 힘주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는 따스한 봄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